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우리 온라인으로 또한 우리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강추위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참여하시고 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분들이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혹시 애칭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혹은 어떤 호칭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붙여서 전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속된 말로 정없다라고 부르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성을 붙여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성을 빼고 부르는 것이 더 친밀한 마음을 반영을 시킵니다. 또 이름 앞에 좋은 의미를 가진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면 친밀함은 물론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영예로운 호칭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호칭이었습니다.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또 세 명의 익명의 선지자들에게 부여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딱 두 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디모데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디모데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 첫 번째는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운동 경기로 얘기하자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3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피해야 돼요? 죄악을 행하거나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탐심을 또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나 정도면 그냥 교만할 수 있지. 교만해도 되지 뭐. 더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져야지. 라는 마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탐심과 교만과 탐심은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물리적 쾌락, 뭐 사회적 지위의 상승 등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탐심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꾸미면서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려는 욕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다른 길을 향해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탐심을 피하면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과 탐심을 피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하라라는 말과 따르라라는 말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동사를 피하라, 따르라 이 두 동사를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피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악에서 벗어나서 반대 방향인 선을 따라가고자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로 오늘 본문 11절에 6가지 자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가지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와 정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은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내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요. 또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이 6가지 자질은 어쩌면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그 반대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희생과 섬김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힘든 상황을 인내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뭘 보여주셨어요?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요, 따를 것은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뜻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또 트레이닝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가 훈련과 경기에 임할 때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나와 내면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은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는 만나기 어려운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나 그 말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게 된 관계는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서로가 알고 실제로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관계는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피하라, 따르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또 교회 문을 열고 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요, 따를 것은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고 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